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을이니이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물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을 또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농사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자막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볼까요? 26장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 때도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또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셔서 그랄 땅에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 이삭 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야곱 때조차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모두 다 이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창세기 42장부터 46장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일들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의 이 짧은 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근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 땅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의 가족들도 그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렇게 충분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신명기 11장 19절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사이에 이런 간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장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모세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볼까요? 11장 1절에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그리고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모여서 있는 4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볼까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그 가운데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의복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 회고하고 또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6절로 가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이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가나안 땅의 대명사처럼 성경 곳곳에 자주 쓰인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젖을 생산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소와 양을 많이 양육할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와 물과 또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꽃과 화초가 많은, 그렇게 많이 자라는 아주 기름진 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이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는 마치 이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지 지역은 바로 물과 또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 목축을 하려면 풀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원래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인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물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저곳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말씀하신 직접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까 같이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4개의 큰 강이 거기서 발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큰 강줄기가 발원해서 그 동산을 촉촉히 적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과 과일과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동산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도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글이라든지 이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막 같아요. 근데 좀 확대해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 사막 같은 황무지 중간에 나일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고온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그 건설한 뭐 피라미드나 여러 유물들, 심지어는 피라미드에 되어 있는 낙서까지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습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어떻게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가? 나일강의 상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밀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풍부한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이집트 땅을 가로질러서 지중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물은 마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류가 원래 거기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그 풍족한 동산, 그 풍성한 동산에 살았었는데 인류가 거기에 살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이었던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뒤로 인간들은 여호와의 동산을 영원히 그리워하게 된 겁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러분, 10절에서는 애굽 땅과 우리가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물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의 생업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나일강이 많이 범람하면 범람한 만큼 농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적게 범람하면 농토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의존해서 그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 기구를 이용하고 그 물을 퍼내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신안이나 또 법성포 쪽에 가면 염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염전에서 그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바닷물을 염전으로 대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양수기로 물을 퍼지만 옛날에는 물레방아 같은 그 수차를 사람이 발로 밟음으로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구들을 많이 이용했죠. 바로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물은 풍족한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은 늘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비가 오면 땅이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그때그때 흡수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농사 짓기가 좋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 농사 짓기가 좋습니까? 그 빗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농사 짓기가 좋습니까? 머금고 있어야죠.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자주 오지도 않을 뿐더러 비가 오는 대로 그 빗물을 전부 다 흡수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집트,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던 그 애굽 땅 역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비록 힘들었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었던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이제 곧 들어갈 땅, 저 멀리 서쪽 편에 멀리 자그마치 보이는 저 땅, 들어가게 될 그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출애굽했던, 나왔던, 이전에 살던 그 젖과 꿀이 흐르던 그 이집트 땅은 굳이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수도 없이 배우고 부딪히고 체험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다시요. 그들이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만 나오면 다 끝날 줄 알았죠. 40년 고생해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집트에서 이들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 위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그들이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와 목축이 가능했던 이집트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산지와 골짜기가 있는 땅,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땅, 계곡과 폭포가 없어요. 연못이 없고 호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름질 줄 알았던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물을 대서 끌어들일 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이나 이런 강들은 지대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내 의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훈련했던 그들이 비마저도 흡수해버리는 땅, 여러분 비가 별로 안 옵니다. 근데 그 비마저도 흡수해버리는 그 땅,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비가 오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와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와디가 뭐냐면
강이 아니에요. 그냥 강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잘 오지 않는데 비가 오면 그때 물이 조금 흐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말라버리는 그냥 강의 흔적입니다. 예.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옥토가 되고 내리지 않으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곳. 비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말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땅. 이런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먼 땅을 가게 하셨으면 뭔가 대박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큰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들, 그 향락과 그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들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이 문장들은 정확하게 조건절과 또 결과절로 구성됩니다. 뭐뭐 하면, 지키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10장 12절 13절에도 나오고 11장 1절과 8절에도 나오고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과 옆과 뒤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뚫린 한 곳,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힘든 그 여정을, 인생을,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었지만 그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곳은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은 젖과 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환경 자체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풍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서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러 가는 훈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적으로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그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바로 앞에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루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땅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또 내가 향하고 있는 그